오늘 말씀,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회복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를 추구한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의 그 지혜로 인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혜자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월하신 그 지혜의 완성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 지혜의 최고 우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화되어진다. 지혜의 내면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내면화되었다는 것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빛은 힘이 있습니다. 그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지혜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빛이, 그 지혜, 명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우리 솔직하게 과거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 있기도 하지만 또는 장수에 너무 집착을 하였어요. 내 손의 부귀에 대해서 집착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가? 딱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그 복은 원어로 보게 되면 바르크라고 말합니다. 바르크. 기억하세요. 바르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르크. 바르크가 복이고요. 바르크의 뜻이 무엇인가? 바르크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인데 그 복의 개념이 어떠한 완성품을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어떠한 결과를 생각하고 있죠.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고 있죠.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세요.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집이라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근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화와 안식도 허락해 주시고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과 기타 등등 사랑과의 관계, 이러한 가능성을 주신다라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이다. 바르크, 복. 하나님 저에게 사과를 주세요. 어떤 완성품을 우리는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복이라는 개념을 완성품을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복을 갖기를 원하죠. 무엇입니까? 굉장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광야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바르크이고요. 바르크를 주실 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그 광야를 스킵해서 출애굽할 때 들어서 광야를 스킵하고 가나안으로 딱 해주면 와, 이건 놀라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바르크를 주실 때 광야 미드바르를 반드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반드시 있다. 첫 번째 단어 바르크, 두 번째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 미드바르의 뜻이 무엇일까요? 광야하면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이 있을 것 같고 힘들고 이건 도무지 싫은 것이 광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원어에서의 미드바르라고 하면은요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드바르의 뜻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왔는가? 다바르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곳, 그러니까 순종이 뒷받침되는 곳. 여기 어근이 여기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가능성 있는 자로 만들 것이다. 가능성 있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광야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광야 나한테 없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광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광야를 나에게 주십니까? 미드바르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드바르가 없으면 바르크가 없는 거예요. 미드바르를 반드시 지나야만 바르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미드바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 의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힘으로 된다. 나의 능으로 된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미드바르에 가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요, 미드바르에 가야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미드바르,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것을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며,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더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미드바르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시험에서 내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드바르 지나게 한다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미드바르를 지나게 하신다. 근데 그 미드바르는요,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시간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과정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들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의 미드바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옆 사람도 미드바르 통과하고 있네요? 지나가고 있네요? 옆에 보니까 또 미드바르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가 있네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인 거예요. 우리 함께 미드바르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거기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 미드바르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들, 그 어떠한 자존심의 문제, 자격지심에 대한 문제, 이기적인 면, 지극히 이기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욕심들, 세상의 어떠한 정욕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중독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을,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그 어떠한 이미지, 이런 우상들, 이 문제들을 미드바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떠한 일만 터지면 다른 데로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드바르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디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좀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미드바르입니다. 바르크, 이 복은 미드바르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미드바르가 없으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며, 미드바르가 없으면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미드바르가 없으면 죽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미드바르가 없으면 죄인의 길로 계속 가서 가능성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르크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시간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광야에 입성한 순간 실패자나 루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뉴라이프는 이제 끝이야. 누구 끝났어. 뉴라이프 가능성이 없어. 이런 표현, 단어는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제는 끝이야. 사업도 끝이야. 모두 끝이야. 내 인생도 끝이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바르크를 소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르크가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야에 있어서 잘 분별하지 못함으로 나에게 바르크가 없는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의심 당장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크를 주셨습니다. 비록 미드바르에 있을지라도 그 바르크를 회복하십시오. 광야가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터널이 너무 길어서 포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터널, 그 빛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그 바르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바르크를 회복하셔서 미드바르를 온전히 인내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드바르와 바르크의 회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저의 표현이고 우리 교회의 표현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회복은 성경을 순전히 회복되어지는, 성경을 순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다시 깨달아서 회복하는 것이, 그 운동이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번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 통하여서 건강한 리더가 무엇인지, 건강한 선교가 무엇인지, 건강한 가정은 무엇인지, 그 바르크를 그 안에서 회복시켜서 온전히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